지난주에 우리 정영재 원사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더 깨닫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 송나라의 유명한 시인의 한 식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먼 길을 떠나서야 비로소 세상의 큰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세월 가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된다. 2015년이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깜짝 놀라면서 벌써 이렇게 올 한 해가 다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너무 빠르다 이런 것을, 그리고 참 허무하다는 것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연말 연시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 무상, 인생의 허무함 이러면 생각나는 성경이 이제 전도서인데, 이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도 어느 시 못지않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지다가 자라다가 나중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모든 생애는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또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결국 아침에 돋아나서 잠깐 꽃 피우다가 저녁이면 시드는 풀것 같고, 그래서 내 나이가 70이니 80이니 말씀하셔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뿐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날아가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 모세가 참 인생의 영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잘 묘사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앞에 조그만 표제로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옛날부터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참 인생은 지나가는 거구나, 더덥구나, 빠르구나, 이것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야말로 허무하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90편은 단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이 사실 시편 90편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혹시 연말연시에 인생의 허무함이나 인생 무상을 느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전체가 참 다 기도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그래도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모세는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를 계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나를 세워본다는 말은 어쩌면 달력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제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나, 내 삶이 얼마나 줄었나, 이렇게 세워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을 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된다고 세어보고 싶지만 세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우리의 하루를 지날 때마다 하루가 내 삶의 하루가 또 지났구나 이렇게 세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가사말이 있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하루하루 보내면서 또 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내가 또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세워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계수한다는 말이 사실 숫자를 세워본다, 또 헤어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판단해본다,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기독교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석회벽 쪽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그 말은 이렇게 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에 메네라는 단어가 여기 말하는 계수한다, 세어본다는 것과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세어보고 재어보았는데 모자라서 나눈다는 그런 의미라서 이제 바빌론 제국이 하느냐고 합당하지 않아서 이제 나눠지고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세워본다는 말은 이 바벨론 쪽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한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좀 평가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정말 명확한 기준인가 이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날 하루하루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돼서 평가하면 다 우리는 잘한 것 같고 잘 살아온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정말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잘 아시나요? 신언, 서판 이 네 가지로 평가를 했죠. 사람의 용모, 그리고 글씨는 인격을 되면 글씨를 보고 또 언변을 보고 그리고 그 판단력을 본다는 뜻인데 요즘에는 이 신원서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를 써도 자기가 손수 글씨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글씨 폰트를 보겠습니까? 이 예전에는 참 잘 맞는 말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를 평가하기 위해서 변함이 없는 정말 절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역사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의 날을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다 허무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삶을 살아온 그런 인생이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갖고 내 삶을 좀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다시 평가해 본다면 아마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내 삶을 볼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지나간 때로 이제 충분하다. 충분히 허비했고 충분히 낭비했다. 이제는 짧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15년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하루하루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나를 개수한다는 의미는 세 번째, 사실 이 세어본다, 헤아려 본다는 말에는 하루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세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 읽어드렸죠? 3세 5마리가 두 앗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에 보면 머리털을 센다는 말이 잊어버리는 것과 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등한 여기고 무관심하는 것이지만 센다는 것은 그 말대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센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하나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사실 머리털 하나 둘 세면 그 하나하나 머리털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숫자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을 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나를 세워보는 것도 하루하루에 날에 이름을 주고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2015년 또 2016년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루하루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는 그 하루하루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름은 2015년 12월 27일이라고 하는 그 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새털같이 많은 날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이름이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귀한 날인데 그 귀한 날을 모르고 낭비하고 내버리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루하루 나를 세워본다는 의미는 그렇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고 어떻게 버리겠는가? 여러분 시간을 죽인다. 시간을 이렇게 죽인다 그럴까요?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참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시간 죽이기, 시간 때우기.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낭비돼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버릴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들은 내가 무엇으로 채울까? 지난주에 우리 이광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책의 제목이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귀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시간밖에 없고 정말 찬양할 시간밖에 없고 정말 기뻐하며 살 시간밖에 없는 것이지 헛되이 남을 비판하고 싸우고 미워하느라고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얻게 해달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 나를 계수하는 그 가운데 지혜가 내 마음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정말 다시 나가지 않도록 이 지혜를 갖고 살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제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루하루의 귀한 삶을 깨닫게 되고 지혜의 마음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 시간, 죽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90편에 그 앞에 이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나열하고 묘사한 것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갖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살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에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인간의 이 허무주의, 인간 인생의 어떤 덧없음, 이런 것을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난다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우리의 날 헤아리는 법도 알려주시고 우리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을 때 인생을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실 인생의 허무, 또 인생의 어떤 덧없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다시금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허무주의에 빠져있고 인생의 무상함을 슬퍼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평가의 기준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이 허무함, 그리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게 되고 정말 이 짧고 빨리 지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시편 90편은 그 전과 후가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과 빨리감을 노래했다면 그 14절부터는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배우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10절까지 계속 한탄, 허무, 이렇게 덧없음을 노래한 모세가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이후에는 정말 이 짧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기쁨을 주십시오. 만족함과 기쁨을 이렇게 가득 채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에서 즐겁다는 이 단어는 환호하다, 크게 소리치다, 노래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기뻐서 환호하게 하시고 너무 기뻐서 노래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14절과 15절 반복해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생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환호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까요? 자신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과 환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솟구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일생을 허무하다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인생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장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묘사했던 모세가 이제는 16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비록 짧지만 비록 빨리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일한 문구를 두어 반복하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소서. 잘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우리의 일이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더 견고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은 완전히 벗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손이 행한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허무한 것이나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견고하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탄식했던 이 시편 90절은 모든 일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염원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때때로 울적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면에서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우리 나라를 개선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을 의미있고 새로운 종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지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소멸되고 괴로워하고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게 제대로 잘 깨닫고 평가하고 가치를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알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지혜, 우리의 삶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신하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헛된 인생을 보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일에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치 있고 즐겁고 기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